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기지의 회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잃어버린 기지를 탈환하기 위해서는 또한 선택하는 의지를 행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희망하는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이 다 맞다고 자꾸 우기고 주장하면 하는 수 없어요. 그분은 그 길로 가자고 정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지만, 이 방송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로 이게 만약에 저분이 말하는 게 사실이라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심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리셔야 해요. 이게 결국은 미래를 결정하는, 위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정말로 강력하게 여러분한테 권하는 거예요. 제 말 듣고 여러분들이 방향을 정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 말을 듣는 것을 가지고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성령님한테 물어보서 그분의 결정대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살고 싶은 대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잖아요. 누가 여러분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한 사람이 있어요? 어쨌어요? 내 맘대로 자행자지했잖아요. 예?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은 맞다고 지금 주장을 하며, 훌륭하다고 신령하다고 주장을 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거죠. 물어보라는 것이죠. 성령님한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령님한테 묻지를 않았거든요. 한 번도 안 묻거든요. 안 묻고도 살면서 하나님이 나랑 동행할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은 뭐 어거지로 갖다 내 사는 삶에다 갖다 막 갖다 그냥 이게 안 오려고 하시는 분 막 끌어다 넣으면 그냥 내 삶이 그냥 하나님 삶이 되는 줄로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도,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그런 생각도 안 하지 뭐.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사는 거지. 근데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막 무조건 막 의무적으로 우리 삶을 막 그냥 좌지우지하고 막 이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막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막 운전도 해주시고 막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성경 어디든 또는 신학 어느 쪽이 어느 책이든 그런 일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니까 그런 책도 아마 그렇게 쓴 책은 한 책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막 우리 뜻과 무관하게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는 그거 다 사탄이 하는 것이지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질 않아요. 성령님은 말씀 그대로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시고 경건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교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면, 그러니까 요새 목사님들이 자꾸 교회를 성전 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교회지 성전입니까? 응? 예배당이라면 또 모르겠다. 예배를 드리는 저 장소. 이렇다면 내가 또 그것도 사실은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예배당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거기다 한수 떠가지고 성전 하는 소리에 그 배면에는 목사님들이 자기는 제사장 되고 싶은 건 아니지, 내 물어보고 싶어. 그건 구약시대 때 얘기고요. 제사장 되면 얼마나 좋겠어. 막 전적인 권리를 제사장이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권세 부리고 움직이는 건 제사장 되고 싶고, 당신이 그 양들, 맡겨진 양들, 이런 사람들 영적으로 먹이고 키우고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야 될 책임에 대한 거는 그냥 현대교회 목사님 목회자 하는 정도에서 하고 싶고, 권리를 행사하는 거는 옛날 제사장처럼 권리를 행사하고 싶고 이런 건 아닌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했다간 거꾸로 사는 거죠. 그런 일,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거는 큰일 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거. 안 고치고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성령님의 사람 같으면 그런 생각을 그건
그렇게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빨간불에 신호도 못 넘어가는데 그렇게 삶을 살아지겠어요? 안 되지. 영적 싸움에서는 선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따금씩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자유를 선택한다. 나는 해방을 원한다. 나는 수동적인 상태를 거부한다. 나는 나의 재능을 사용하겠다. 나는 악령들의 간교를 알아야겠다. 나는 그들이 패배하기를 원한다. 나는 흑암의 권세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온갖 거짓말과 변명들을 거절한다. 이와 같은 의지의 선언은 악령과의 싸움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거절하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해야 돼요. 그걸로도 모자라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도 해야 되니까. 이 선언은 특정한 문제들에 대한 그의 결심뿐 아니라 그의 선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들은 단순한 결심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들을 대적하기로 선택하면 악령들은 거의 틀림없이 달아날 것입니다. 악령들이 진짜 주인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이길 수가 있나요? 무조건 그거는 결과를 알고 하는 싸움이에요.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처음에 성도들이 악령들이 들여오는 것을 허용한 것처럼 이제는 그와 반대로 원수의 모든 발판을 제거하기로 선택합니다. 악령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을 때는 허용한 적이 없지. 여러분들 사단아 내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도 치고. 사단은 그런 얘기 안 해도 오는 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초청 안 해도 와요. 저희들 필요한 대로 저희들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허용한 것도 사실은 아닐 거예요. 허용했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죠. 사단을 누가 허용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허용도 안 했을 건데 현실적으로는 허용과 무관하게 저 사단 맘대로 드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에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싸움이 전개되는 동안 성도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결심하고 선택하는 것 외에도 의지는 또한 대항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 영의 사람 쪽으로 영역이 가게 되면은 바로 분별력이 달라져요. 옛날 사람하고 분별하는 게 달라진다고.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대항하게 돼 있어요. 왜냐? 적이 밀고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지금까지는 적이 밀려오는 걸 느껴보거나 알아본 적도 없었으니까. 적인지 우리 편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이쪽 영역으로 가게 되면은 알게 돼요. 왜냐? 막 기분이 나빠진다든지 묘한 그 느낌이 온다든지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 사람마다 어쨌든 평상시 평안하고 안정된 마음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이 벗어나는 환경들이 생겨나요. 그거는 틀림없이 불편하고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사단이 거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겨나면 바로 물리치고 쫓아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아주 초보적인 영적 전쟁의 시작의 모양이에요. 다시 말해서 악령들과 싸우기 위해서 의지의 힘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거절해야 됩니다. 이거 내 마음과 무관하게 자꾸 되지 않는 일을 자꾸 하게 한다든지 되지 않는 행위와 되지 않는 말을 자꾸 하게 된다든지 이럴 때 여러분들은 옛날에는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은 들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저쪽 영역에 있었을지라도. 그런데 이쪽 영역으로 영역이 바뀌어져서 넘어오게 되면은 이런 생각이 훨씬 더 커지죠. 야,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걸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사탄이 또 회방하고 못 살게 굴려고 들어왔네? 이걸 여러분들이 딱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지하면 바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딴 거 다 그만두고. 기도고 뭐고 우선 사단 마귀부터 내쫓는 것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기도도 하셔야지. 사단 마귀랑 같이 있으면서 기도한다? 그럼 여러분 기도 안 돼요. 기도 돼도
여러분들 반드시 나갈 수가 없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3차원에 갇혀있는 육신을 덧입고 있는 인간일 뿐이에요. 인간. 그런데 마귀는 영적인 존재거든. 영적인 존재.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물리치고 떨어내고 나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알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건. 즉 원수가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고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는 대항함으로써 악령들이 더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막고 거절함으로써 악령들에게 허락했던 것을 취소해야 합니다. 거절하면요 악령들이 사단이 되게 싫어해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 다음으로 싫어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도 하고 또 거절도 하고 의지를 발휘해서 깨트리기도 하고 자꾸 막 종합적으로 막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저쪽 영역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간단히 관점을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사단 마귀도 건들 필요가 없는 성도야. 성도가 무슨 성도야. 그래서 사단 마귀 사람이니까 건들 필요가 없으니까 아예 건들도 안 했지. 그러니까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옛날에 살 때는. 근데 지금은 이게 해보니까 아이 막 이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영의 사람 막 이렇게 돼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그냥 자꾸 더 힘들고 어려워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힘들고 어려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바른 대로 지금 바르게 지금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틀림없어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훌륭하게 삶을 사는 것 같이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지만 사단도 건들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이 사단 영역 안에서 살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 편이니까 건들지 않지. 저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제 막 공격하고 넘겨뜨리고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땐 당연한 원리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같은 그만 놔두겠어? 그래 내도 가게 놔둬. 그럼 사단의 역할이 없어지는 거지. 사단은 우리들 넘겨뜨리고 쓰러뜨리고 하는 것이 본질이 임무인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심할 수 있어요. 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교회를 이렇게 많이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그 많은 일들을 했건만 그럼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이 전부 사단 영역에서 했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런 것도 건들지 않았다는 소린가. 야,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네.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이거 정말 예산 일 아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긴장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해. 벗어나지 못하면 이건 다시 돌이키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제가 아주 많이 듣는다고 여러분한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분 말씀하잖아요. 지금 현대 교인들이 어떤 걸 제일 좋아하냐. 이 방송 앞에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은사 능력 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물론 영의 사람이 돼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자꾸 영적 전쟁을 하고 싸워 나가다 보면 당연히 받다 보면 싸우려면 어떻게 있어요?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게 무기가 뭐겠어요? 영적으로 전쟁에서 무기. 그거는 은사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게 되면 은사 능력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든 원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시잖아.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무기 없이 어떻게 이겨요? 우리는 3차원에 있는 육신인데 영적인 존재인 영물을 사단 마귀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 능력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요. 저쪽 영역에서 수십 년 살으실 동안은 여러분 은사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거든.
그러더만 이쪽 영역으로 들어가잖아요. 바로 은사 능력이랑 바로 연계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 능력이 막 쏟아지게 되거든요. 싸움, 그거 왜 싸움? 여러분 삽으로 땅 파다가 꽃삭 같은 거로 땅을 파고 있는데 포크레인을 여러분한테 줬다고 봐. 생각해봐. 땅 파기가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며 신앙생활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려면 싸움은 필연적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 영적 전쟁은. 영적 전쟁을 안 하면 저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적 전쟁 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땅 팔 때 포크라인으로 파면 무기 도구가 있으니까 훨씬 잘 파지는 것처럼 은사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어주시게 돼 있다니까요. 영적 전쟁을 필연적으로 초반부에서는 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 싸움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기를 주셔야지. 그때 무기를 가지고 영을 대하는 무기로만 써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은사 능력 가지고 그냥 좀 받은 거 가지고 그냥 남한테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나 써먹으려고 하고 그런 쪽으로 딴 쪽으로 즉 하나님이 주신 은사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목표대로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육신이 아직도 살아있거든. 그러니까 육신이 좋아하고 즐겨하는 쪽으로 그 도구를 써먹기 시작하면 바로 그게 예순무당되는 지름길이에요. 사람들 모이죠. 왜냐? 다른 소리 하거든. 당연하지.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로 얘기하는데 일반 사람하고는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없지. 다른 소리 하지. 정말로 신령한 소리를 하거든요. 정말로 자기들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몰린다니까. 신령하다고. 거기에 속으면 넘어져서 거기서 그냥 예수무당질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 은사 능력 주실 때 잘 써먹어야 자꾸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주신 목적과 다른 데에 쓰잖아요. 그 몇 년 금방은 없어지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물 주시면 그냥 홀딱 채가지 않아 다시. 잘못 쓴다 손쳐도. 보통 한 1, 2년, 2, 3년까지는 가는 것 같더라고. 그 다음에는 사라져요. 사라져서 그 다음에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해. 근데 어떻게 그걸 유지하느냐? 2, 3년, 1, 2년 하면서 경험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 경험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험 가지고 거짓말 하는 거지.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얘기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얘기하고 하셨다고 하고 이제 당연히 거짓말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뜻 성령님이 움직이지 않는다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로 거짓말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저 영의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이면 아무리 그 사람이 행동하고 말하고 모든 것들이 삶을 설령 그렇게 살지도 못하지만 삶까지도 하나님처럼 산다고 쳐도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이 사람은 무조건 영의 사람 아닙니다. 영의 사람이면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걸려서 거짓말하면 당장 마음이 불편해서 잊질 못해.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뭐 어쩌가 소용없는 거예요.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냐, 영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 육신의 사람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가 내 거잖아. 그런 사람이니까 바탕이 거기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내 거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성도들 내 양. 뭐가 자기 양이야. 자기 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뜻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 뜻이 있는데 그런 소리를 막 합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 목사님한테 의탁한 양이지. 의탁한 양들이라고 얘기해야 맞지. 의탁받은 양이라고 해야 맞지. 당신이 전도했으니까 내가 데려온 성도니까 내 양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사람, 그 목사님을 믿는 종교라면은, 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교주니까, 자기 양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인 목사라면 그 양이 내 양이라고 하면 안 되지.
여러분 누가 뭐 가서 이렇게 말 몇 마디 해가지고 데려온다고 해서 그 전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자기가 말 잘해서 데려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양이라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말하지 가서. 근데 여러분 말 그럴듯하게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내가 말하는 대로 속속 따르고 듣습니까? 사람만 못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은. 그 누군가가 뒤에서 그 사람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고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도록 환경 형편이 이미 조성되어 있다거나 이렇게 돼서 그분이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이지 말 전도를 그럴듯하게 해서 왔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만 하면 다 와야지. 다른 사람도. 그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그 사람은 되는데 다른 사람은 안 돼서 못 데려오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왜 그랬어요? 이 사람은 이미 성령님께서 작업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구로서 조금 역할을 하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내가 막 열심히 하나님을 증거해서 내 역량으로 해서 사람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부터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내양이고 내양을 내가 열심히 구역장 권찰 시켜갖고 막 전도하고 막 새신자 데려오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인 수 늘어나면 이게 다 내가 늘린 거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결과가 뭐예요? 교회가 내 거지. 그렇게 삶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교회가 내 거라고 말하고 행동을 교회가 내 것처럼 사장님처럼 회장님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본질이 거기인데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대형교회, 큰 교회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많은 사회에서 반대를 하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여서 아들한테 세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게 했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면 그런 짓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을 하셔야 돼. 저분이 왜 자꾸 성령님이 있으면 저렇게 꼼짝 못하고 성령님의 양심에 가책이 걸려서 안 되고 이런다 소리가 정말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넘기고 그럴 때도 그 목사님이 그걸 못할까? 못하지요. 양심의 책망을 책망을 하는 그 성령님의 권능은 이 사람의 권능은 다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들한테 넘기지 못해요. 아들한테 넘기려면 원칙이 이게 내 교회여야 되는 건데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교회라고 하면서 아들한테 넘기겠어?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묻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서 하면서 넘기는 거 왜 그러겠어요? 거짓말하는 거잖아. 거짓말. 하나님 거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주인한테 물어봐서 우리 아들한테 줄까요? 주지 말까요? 이렇게 하고 넘겨준다고 해야 말이 맞지. 내 거니까 그냥 내가 결정해서 넘기는 거 아니야? 그 수준에 멈춰 있어 한국교회가. 이것에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중보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 갖고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는 없어. 판단 정죄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럼 나는 삶을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적용을 잘해야지 막 그냥 같이 막 비난하고 막 하는 대열에는 될 수 있으면 그런 데는 덜 들어가는 게 좋아요. 물론 그 맞다는 것을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 영의 초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막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자꾸 들어가기 시작하면 영이 오염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을 많이 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어쨌든 적용을 여러분한테 각 사람한테 잘 적용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